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40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토라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르라. 그가 주의 마시아크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아들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다 같이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39번째 파라샤인 후카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초막절 1일에 예수와의 탄생을 기념하고 초막절 8일에 예수와의 할례를 기념했음을 반증해주는 유대교 전승 모음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에 탄생한 침례자 요한, 6월절에 탄생한 침례자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탄생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예수와의 탄생일은 초막절 1일이고 할례 받은 날은 초막절 8일이었음이 더욱더 분명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이동한 후 아기를 출산한 사실과 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예수와의 탄생을 확인한 사실 등도 예수와의 초막절 탄생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요셉과 미리암이 출산 후 40일이 지난 어느 시점에 미리암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산으로 인한 부정함을 씻어내고 다시 정결함을 회복함으로써 성전에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엇을 번제와 속죄제로 드렸을까요? 비둘기, 그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번제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토라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요셉과 마리아, 미리암은 출산 후 40일이 지난 어느 시점에 산모인 미리암의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미리암의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법적인 장자인 예수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까지 함께 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의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 번째는 법적인 장자인 예수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대속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갔다. 자, 토라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집에 태어나는 모든 동물의 초태생과 사람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의 초태생. 자, 동물의 초태생, 가장 먼저 태어난 새끼죠. 동물의 초태생과 그 다음에 사람의 장자. 장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토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바칠 수 없는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토라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초태생과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바칠 수 없는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초태생 규례, 장자에 관한 규례를 함께 찾아봅니다. 34장 19절 20절,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의 모든 초태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와 양의 수컷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와 양과 염소까지죠. 소와 양과 염소의 초태생, 수컷입니다. 수컷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떻습니까? 나귀, 이스라엘 집에서는 나귀를 또 소유를 하고 있었죠. 나귀를 길렀습니다.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죠. 나귀는 코쇼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죠.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목을 꺾을지며. 목을 꺾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란 얘기예요. 그죠? 죽여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그 어린 양을 대신 드리면 돼요. 어린 양을 대신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 없다면 나귀의 목을 꺾어라. 목을 꺾어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장자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소와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어때요? 번제로 드려라, 그죠? 번제로 드려야 된다. 나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대신 드려라, 그죠? 어린 양으로 대신 드려라. 그럴 수 없다면 목을 꺾어라. 장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자는 죽여서 번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야 되겠죠. 네? 장자도 죽여서 제물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물로 바쳐야 되겠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태어난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 함은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지 말고 대속하라. 장자는 반드시 대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장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베코르라고 하죠. heb사 베코르, 그죠? 베코르입니다. 자, 동물의 초태생, 첫것, 사람의 장자, 어머니 태에서 처음 난 첫것, 장자. 그 다음에 식물, 곡식이죠. 곡식의 첫것. 곡식의 첫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첫열매라고 하죠. 첫열매. 곡식의 첫것. 첫열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비쿠림. 따라서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비쿠림. 곡식의 첫열매는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곡식의 첫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토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토라의 중요한 원리. 모든 첫것입니다. 자, 모든 첫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모든 첫것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첫째 것, 그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 그죠? 순서적으로도 가장 첫째 것, 품질로도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첫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쓰고 남은 걸 드리면 안 돼요. 그죠? 월급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페이를 받았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것을 구별해 놔야 되겠죠. 그죠? 11조를 구별해 놓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구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얼마나 남았지? 하나님께 다 드릴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하나님을 맨 나중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 꼴등으로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그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 그죠? 별로 필요가 없어. 집에서 어떤 탁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탁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탁자가 낡아가지고 집에서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교회나 갖다 줄까?
교회 나갔다 이거 교회 우리 탁자인지 쓸모가 없는데 교회에서 쓰실래요? 그리고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습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달아봐야 돼요. 우리 마음의 동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 위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아멘. 그래서 늘 그 마음을 훈련하는 게 이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첫 열매 첫 것만 하나님의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첫째 것을 드림으로써 나머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11조만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와 11조는 달라요. 첫 열매와 11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11조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떼야 되겠죠.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첫 수입이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어느 정도 드릴 것이냐? 우리가 순진했을 때는 첫 월급을 다 드렸어. 첫 월급을 다 드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굶어야 돼. 제가 20대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한 자매가 이제 월급을 타오면은 우리가 젊어가지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 이제 월급 날짜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대.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한 달 동안 이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월급을 첫 월급으로 탔어요. 어디 취직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첫 열매에 드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어느 정도를 드릴 것이냐는 각자의 결단에 달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0만 원 다 드리지 말고 예를 들면 10분의 1을 나는 첫 열매로 드리고 싶다. 11조 이외에 10분의 1 20만 원을 첫 열매로 드리고 싶다. 아니면 50만 원을 드리고 싶다. 우리 마음의 결정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의 결정에 따라 다른 것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열매를 드리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수입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로. 그래서 비쿠림, 첫 열매, 비쿠림, 베코르, 장자, 그리고 초태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장자는 못해요? 대속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한다. 장자는 다 대속하라. 대속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대속하라는 말은 뭐냐면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다시 사오는 것. 장자는 반드시 대속하라.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원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에게 마땅히 드려야 돼요? 제사장에게 마땅히 드려야 돼. 그죠? 제사장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이제 속전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다시 사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제사장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그저 평생 동안 제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제사장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속전을 드림으로써 다시 사와서 이제 장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15절 17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란 말은 제사장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다 내 것이로되, 제사장이 소유입니다. 내 것이로되, 계속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몇 달? 한 달, 30일이면 30일 정도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몇 세겔? 은 5세겔입니다. 은 5세겔로 대속하라. 계속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할렐루야.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는 거룩하다 말이에요. 거룩하다 말은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대속하라. 속전을 드려서. 자, 사람이 장자가 태어나면 난지 한 달 이후에 성소의 세겔 은 5세겔을 드려서 대속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규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제사장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 5세겔을 들여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은 5세겔을 들여서 대속하는 것입니다. 자, 장자가 태어나면 한 달 이후에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장자의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대속. 따라서 장자의 대속.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피드yon. 자, 히브리어로 피드yon 하벤이라고 합니다. 피드yon 하벤. 해봅시다. 피드yon 하벤. 장자의 대속 의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의식을. 장자의 대속 의식, 피드yon 하벤 의식입니다. 은 5세겔을 들여서 대속하는, 그죠? 은 5세겔을 들여서 대속하는 의식을 피드yon 하벤 의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피드yon 하벤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피드yon 하벤 의식이에요. 장자를 대속하는 의식, 장자의 대속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 장자의 대속 혹은 피드yon 하벤 의식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그 의식을 담당하는 제사장 앞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피드yon 하벤 의식 어디서 행한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장 앞에서 은 5세겔을 들여서 그 장자의 대속 의식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미리암, 오늘 누가복음 보면 요셉과 미리암 역시 토라를 준행하는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피드yon 하벤, 장자의 대속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예수아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피드yon 하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장자의 대속 의식은, 명령은 유효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죠? 옛날에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날에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닐까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겠죠? 맞습니까? 네, 장자의 대속 명령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초태생 그리고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축은 기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장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 장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을 하면서 장자의 대속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장자의 대속을 해야 되겠죠. 비디온 하벤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마땅한 거예요. 네, 애석하게도 요즘은 지금은 뭐가 없습니까?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똑같이 1세기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낳을 경우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장자의 대속 의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장자의 대속 의식을 행할 때 너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 라고 규정하는 말씀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 앞에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속하라 라고 명령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샤반 예배에 와서 혹은 절기 예배에 와서 장자의 대속 의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장자 손 들어보세요. 장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장자 의식을 행할 수 없는 분 빼놓고, 자, 장자, 열민이 장자고 또 데이도 장자고, 오늘 요즘은 한 명이니까 다 장자네. 그죠? 장자를 낳으면, 첫 아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장자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자의 대속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토라를 준행하는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자를 대속해야 됩니다. 한 달 이후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20년, 10년이 지났어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할 수 있으면 늦지 않았어요. 충분히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자를 낳을 경우에 한 달이 되는 시점에, 아니면 더 지나도 괜찮습니다. 은 5세겔에 해당하는 금액을 헌금으로 드리면서 장자를 대속하는 의식을 우리가 행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아멘입니까? 다음 주에 장자 대속 의식 한번 할까요? 다음 주에 장자의 대속 의식, 은 5세겔을 가져오셔야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은 5세겔은 얼마 안 비싸요. 은 5세겔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약 30달러 수준입니다. 30달러면 오늘날 돈으로 하면 4만 원. 4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사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사오는 거예요. 한 4만 원 정도 주고 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장자를 대속하는. 다음 주 한번 할까요? 예,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채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채들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드리는,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자부터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장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얘는 하나님의 것인데 빌려온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빌려온 거예요. 은 5세겔을 드리고 내가 빌려온 개념인가? 하나님 것을 내가 맡아서 청지기로서 이 아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장자의 대속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장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장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장자의 대속 의식이 바로 그런 건데요. 바로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미리암이 예수아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마시아크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토라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슈아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 히브리어로 시므온 이렇게 쓰죠.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쉐마하는 사람이죠. 그죠? 시므온.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됐죠. 의롭고 경건하여. 의로운은 짜딕입니다. 짜딕. 답사 짜딕.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토라를 준행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사람, 토라를 신실하게 준행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짜딕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뭘까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답사 하시드를 경건하다라고 해요. 하시드는 어떤 명사와 어원이 똑같을까요? 헤세드죠. 헤세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언약적인 헌신이죠. 언약적인 헌신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살고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시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 자, 세 가지 표현으로 지금 시므온을 묘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의로운 자다, 짜딕이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하시드다, 경건한 사람이다,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은 토라와 선지서의 기초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 헬라적인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에요. 자, 헬라적인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면서 죽은 뒤에 천당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거예요. 그럼 이해하겠죠. 의롭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면서 죽은 다음에 천당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기독교인이 보기에는 맞을 것 같은데, 뭐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히브리어를 항상 써야 됩니다. 자, 네하마트라고 합니다. 네하마트 이스라엘. 그래서 네하마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위로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실 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실 때, 위로자, 이 위로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맴, 눈, 헤트, 맴, 뭐라고 할까요? 문하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하켐,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이스라엘 위로자가 오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위로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문하켐이라는데, 자, 문하켐은 랍비 문헌에서 문하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문하켐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메시아가 오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위로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토라와 선지서를 평생 공부하면서 이들의 사고 구조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이 이들의 사고 구조예요. 이스라엘 위로자인 문하켐, 즉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의 위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메시아께서 오셔서, 위로자인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뭐예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심판하는, 이게 이제 보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의 포로들이죠. 열방으로 쫓겨난 포로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부른다. 와, 상상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헬라적인 기독교의 시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나는 천당 갈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쫓겨나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고, 열방이 와가지고 유린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막 끌려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그냥 위로하는 말 한두 마디 던져주는 게 아니라고. 그죠? 위로하는 말들, 위안을 주는 말들,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 말 한두 마디를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위로는 뭐냐? 메시아 왕국이 그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을 메시아께서 오셔서 모조리 심판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들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땅에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께서 왕으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은 장차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 메시아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더라 라는 말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나가셔가지고 저 성문교회, 저 서문교회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라고 하세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메시아께서 문하햄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모조리 물리치시고 흩어진 포로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그곳에서부터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시대를 열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눈이 가려져 버렸어. 복음이 왜곡되어 버렸어. 토라적이고 선지서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이 왜곡되어 버렸어. 진정한 소망이 왜곡되어 버렸어.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소망이 되어 버렸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메시아 왕국이 속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6절. 자, 그런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26절에서 주의 마시아크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얘기죠. 메시아께서 속히 오시기를. 그래서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국이 속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했던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그토록 기도하고 갈망했던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아침에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성전 경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전 경내 어디에서 한 부부를 보았을까요? 여인의 뜰에서. 성전 경내 여인의 뜰에서 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서 피드온 하벤, 장자의 대속 의식을 하고자 그 의식을 담당해 줄 제사장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인의 뜰에 갔더니 한 부부가, 요셉과 미리암이 아기를 품에 안고서 장자의 대속 의식, 피디온 하벤 의식을 행해줄 제사장을 찾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를 데리고 있는 요셉과 미리암에게 다가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므온이 바로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피디온 하벤, 그죠? 피디온 하벤, 장자의 대속 의식을 행해주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있는 요셉과 미리암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요셉과 미리암을 위해서 피디온 하벤 의식을 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바로 시므온이 예수와를 안고 거행한 피디온 하벤 의식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시므온이 마침내 탄생한 메시아를 품에 안고서 하나님께 드린 특별한
찬송과 기도가 간략히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디온 하벤 장자의 대속 의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피디온 하벤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먼저 아버지가 제사장 앞에서 장자를 안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저의 장자입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자궁의 첫 태생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를 대속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장자를 내게 주는 것과 토라에서 요구하는 대로 5세겔로 그를 대속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원하느냐, 이렇게 장자가 제사장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또 대답합니다. 제 아들을 대속하기 원합니다. 여기 그를 대속하는 비용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축복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들과 돈을 함께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아들과 제사장을 돈을 함께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은 팔로 그 아기를 받아서 안은 다음에 그를 축복합니다. 브라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를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예수와를 대속하는 의식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이 아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장자입니다. 이 아기는 그 어머니의 태의 자궁의 초태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를 대속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나에게 주겠느냐, 아니면 토라의 명령한 대로 5세겔을 들여서 대속하겠느냐? 네, 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넘겨주면 제사장이 받아서 안고서 브라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5세겔을 받고 아버지에게 주면은 끝. 그죠? 장자의 대속 의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와도 아마 예수와를 대속하는 의식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제사장 시므온이, 거기 보니까 아기를 안고서 나오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그랬죠. 넘겨받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아기를 이제 요셉으로부터 넘겨받은 겁니다. 아마 은 5세겔도 받았겠죠. 아기를 요셉으로부터 넘겨받아 안고서 하나님께 브라카를 올려드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인데,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잖아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평범한 아기라면 그냥 간단한 브라카를 올려드리고 아버지에게 넘겨줬을 텐데, 이 아기는 자기가 평생 동안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위로자 므나헴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렸다 하는 게 이제 거기 28절에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9절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죠. 29절부터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겠죠. 그리고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이 뭐예요? 이브리어로 예슈아, 그죠? 예슈아를 보았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여기에 사용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선지서에 나오는 표현들인데, 이 표현은 뭐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 아멘입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메시아를 예비하신 거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메시아죠.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누가? 메시아가. 그죠?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지금 이 시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브라카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특별한 축복 기도를 들었을 때 요셉과 미리암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예수아가 지금 한 달 좀 넘었어요. 40일 넘었겠죠. 이제 40일 후에 왔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수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 둘밖에 모르잖아.
요셉과 미리암밖에 모르는데 지금 이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서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이야기하는 모든 표현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이런 표현들을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만 알고 있는 메시아의 비밀을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미리암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기를 넘겨준 다음에, 아기를 요셉에게 넘겨준 다음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피드온 하벤 의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끝나요. 제사장의 축복기도. 그래서 요셉에게 예수아를 넘겨준 다음에 이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 말은 제사장의 축복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아시겠죠? 제사장의 축복기도를 이제 선포하면 끝이 나는데 또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고, 미리암에게는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보너스죠, 이 예언은. 그죠? 제사장 축복기도로 끝내야 되는데 이제 보너스로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암을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미리암에게는 칼로 마음을 찌른 듯한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 시므온의 예언은 이사야 8장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8장 가볼까요?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14절 15절의 예언을 상기시키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뭐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이 뭐가 될 것이다?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습니다. 1세기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시므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세기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갈망이 깊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전부 다 환영할 것 같은데, 전부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메시아를 따르고, 그죠? 메시아를 따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 같은데, 여기 이사야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걸림돌. 걸림돌을 히브리어로 에벤 네게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벤 네게프. 걸림돌을 뭐라고 영어로 하면 스텀블링 블락이라고 하죠. 스텀블링 블락.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덩어리. 메시아를 다 알아보고 환영하고 그분을 따를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그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대적하고 배척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거절하고 대적할 것이다, 배척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28장을 또 찾아봅시다. 28장 16절.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다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작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한 돌이 뭘까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시온에 두어,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한 기초석을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초석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석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급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걸려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기초석입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 기초석. 무엇의 기초석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석이겠죠.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석 혹은 성전의 기초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초석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예요? 이 기초석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메시아가 보배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죠?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메시아가, 예수아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덩어리가 될 것이다. 1세기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가 스텀블링 블락이 됐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죠.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스텀블링 블락이 되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시므온의 예언대로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지 않고 거절함으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을까요? 교만한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탐욕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 메시아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은 거의 대부분 메시아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메시아께 등을 돌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죠? 그들은 메시아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어요. 자기 사사로운 이익과 탐욕과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그죠? 메시아를 배척하고 결국 가는 길로 간 거죠.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기의 틀에 맞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자기의 틀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의 탐욕에 메시아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배척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들에 순종했던 소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예수와는 뭐가 되었다?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었다. 예수는 보배가 되셨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와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여러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지려고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탐욕이 깨어지고, 우리의 이기심이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지향점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자기의 틀은 그대로 놔둔 채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메시아는 다 걸림돌인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고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 부딪혀서 깨지는 겁니다.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텀블링 블락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 올려주는 여러분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시므온이 미리암에게 선포한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34절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미리암의 정결 예식과 또 장자의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요셉과 미리암은 거기서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6절. 자, 36절부터 38절 한 사람을 더 만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나오는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를 한번 이제 또 만나면 시몬 이외에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됐죠. 이 안나를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한나죠. 한나. 그죠? 해봅시다. 한나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 네, 안나 히브리어로 하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한나는 누구냐? 바트, 바누엘의 딸이에요. 바누엘. 페니엘 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페누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페니엘, 페누엘의 딸입니다. 페니엘은 뭐예요? 브니엘이죠. 브니엘. 자, 둘 다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페니엘일 수도 있고 페누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셀 지파라고 했어요. 아셀 지파 페누엘의 딸 한나. 아셀 지파는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가 아니죠.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속한 지파예요. 아셀 지파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왜 아셀 지파가 여기 있을까요? 왜 아셀 지파의 자손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멸망당한 후에 어느 시점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아수르에 끌려간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은 남유다로 이주를 했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죠? 소수의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 그 자손이 바로 페니엘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셀 지파다. 근데 아셀 지파는
아름답기로, 아셀지파의 딸들은 아름답기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랍비 문헌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셀지파의 딸들은 아름다워서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들에게 적합하였다. 랍비 시므온이 말했다. 아셀지파의 딸들은 아름다워서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과 결혼하기에 적합했다. 이런 유대문헌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셀지파의 딸들은 그렇게 미모가 아주 출중했나 봐요. 이스라엘도 남남북녀인가? 그래서 아셀지파의 딸들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들이나 왕들과 결혼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유대문헌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아셀지파의 후손인 한나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나이가 몇 살이에요? 84세가 되기까지 84세가 되었다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84세가 되기까지가 아니고 84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그러면 이 한나가 15살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보통 그쯤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15살에 결혼했으면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22살. 그때부터 84년 동안 과부로 지낸 거예요. 그럼 몇 살이었을까요? 106세. 그러면 이 한나는 최소 84세고 많으면 106세예요. 어느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맞았을까요? 여기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랬어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럼 몇 세가 맞을 것 같아요? 아마도 106세가 맞지 않을까. 실제로 외경 중에 유딧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유딧이란 말은 예후딧이거든요. 유딧이라는 외경에 보면은 실제로 유딧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유딧이라는 여자가 결혼해서 과부가 됐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그 사람을 원했지만은 마지막까지 결혼하지 않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냈어요. 그 유딧이라는 여인의 나이는 104세였더라. 104세. 그러니까 이 한나가 지금 106세였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84세 물론 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우 나이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성은 성전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성전 안에서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여기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거처가 있었고 성전 안에서 숙식하면서 성전 안에서 밤낮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닐까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또 아니라고 그래? 열민아,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 내가 물어보는 느낌이 좀 이상하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날마다 성전을 드나들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와서 에브리데이 성전에 와서 항상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숙식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자는 없습니다. 이것을 헬라적으로 읽으면 곤란해요.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니까 day and night 24 hour
24시간 기도의 집이구나. 24시간 기도의 집의 시초다. 이거 안 나가. 이렇게 알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히브리적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날마다 성전에 와서, 그죠?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day and night 그러면서 24hour 24시간 기도의 집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24시간 기도의 집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24시간 기도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건 헬라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래요. 헬라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자, 106세, 적으면 84세, 많으면 106세였던 이 한나,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한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나오죠. 그런 표현이.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은 예루살렘의 구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의 구속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한 패키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이 한나의 기도는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토라를 알고 그리고 선지서를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도 이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진행됐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속히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한나 역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섬기던 한나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막 피디온 하벤 장자의 대속 의식을 마치고 성전을 떠나려던 요셉과 미리암과 아기 예시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겁니다. 38절 마침 이때, 그러죠? 마침 이때, 따서 마침 이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조절해 주신 거예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누구에게 나와서? 요셉과 미리암에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브라카를 올려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죠? 그래서 늘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한나 역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아를 보았을 때 즉시 그가 예루살렘의 구속을 가져오실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의 구속을 위해서 기도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나와 함께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던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자기가 보았던 메시아께서 드디어 오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라고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3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토라를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주의 토라를 따라 그랬죠. 주의 토라를 따라. 따라서 주의 토라를 따라. 네, 요셉과 미리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나사렛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죠.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꿈에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가죠. 그죠? 애굽으로 가다가 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돌아오죠.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꿈에 어디로 가요? 그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죠. 그죠? 이 과정을 누가는 생략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을 누가는 생략을 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더라. 그렇지만 그 중간 과정에 베들레헴, 애굽,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